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펴서 보기를 원합니다. 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빌립보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제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빌립보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하고요.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는데 자신이 가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써 그동안 잠잠히 있던 성도들이요,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좋지 않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투기와 분쟁을 취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기쁨이었죠. 누군가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거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역하고 분담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별로 구분해서 보면요, 1장은 주님을 위해 사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2장은 주님을 섬기는 기쁨, 3장은 주님을 아는 기쁨, 마지막 4장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어떤 만족된 기쁨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장 3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바울의 감사와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끔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주 생각했을까요? 아마 자주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마음 가운데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는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어떤 이에게 우리 영등포 교회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가? 영등포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의 관계는요, 주님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예요. 그냥 세상에서 어떤 학연이나 혈연, 어떤 사적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져 있는 관계예요. 마치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원을 그리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보면요, 성막이 모든 지파 가운데 중앙에 있죠. 그 중앙에 있고 12지파가 아울러서 진을 치고 있잖아요. 이 모습과 같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원을 그리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성도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성도 간의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반대로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도 간의 간극이 멀어지게 되어 있죠. 지금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요, 주께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친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간극에도 굉장히 가까워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4절에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에 또 때마다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졌는데 4절은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마다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이 함께 일어날 때 이 때마다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고요,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기도는 기쁨의 기도죠. 성도님들은 기쁨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쁨의 기도,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기쁨의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기쁨의 기도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를 보실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아닐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주님 앞에서 아주 본이 되고 있는, 모델이 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4절에서는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함은 이렇게 되어 있고, 5절에서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날은 구원받은 때부터 혹은 사도 바울의 사역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와중에서까지도 그들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함께는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선교 사역을 돕는데 그냥 도와주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분담하고 동역함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같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5절에서는 첫날부터가 이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로, 또 이제까지는 5절에 이제까지는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은 무슨 일일까요? 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일,
또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 혹은 5절에서 연결지어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이시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친히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거나 또는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요, 언젠가는 그만두거나 포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그 일을 한들 이루어진들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룬 그 일을 보고 사람이 공로 삼습니다. 자기의. 남들보다 자기를 우월시하거나 과시하거나 내세우거나 고개를 빳빳이 세우거나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자책하고 낙심하고 침륜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람으로 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과 능력으로 행했을 때 온전히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머리에 있는 게 아니죠.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애쓰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생각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고, 마땅하다. 무언가를 더하고 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했다. 따라서 바울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매임, 뭔가 바울의 활동을 저해하는 그 매임이죠. 복음의 변명함, 하나님의 그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거짓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게 되는, 또 복음의 확정함,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해서 말하는 게 확정함. 쉬운 길이 아니죠. 고난의 길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요,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불안감이 휩싸이나요, 휩싸이지 않나요? 휩싸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죠. 고난 중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덮을 만한 은혜가요. 심지어 고난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계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고난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만 보기 때문에 고난이 굉장히 커 보이죠. 고난이 전부처럼 느끼죠. 아닙니다. 고난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사람의 타이밍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에 접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커다란 바다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죠. 그런데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나요?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잡으려고 쫓아오잖아요. 진퇴양난인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쉬운 고난이 아니에요. 생사가 걸린 고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들이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데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 안으로 이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이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의 부르짖음입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예굽이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의 원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 모세에게까지도 그 원망이 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예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예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예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꼭 미래를 본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재만 집중하면서 그들의 원망은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는 고난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언가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죠. 고난 앞에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죠.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로의 군사들이 중도에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어지럽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혼비백산하게 하죠. 26절, 25절 보시면 그들의 병거바퀴가 벗겨져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자. 지금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다시 물이 그들을 덮게 되죠.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사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 물속에 수장되어 다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습니까?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지금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 군사들로부터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이 고난이요. 지금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어서 고난을 봤을 때는 자신의 죽음을 봤지만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의 목적을 두시고 그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처한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고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더 감사한 부분은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할 때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상상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노라고. 그런데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내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셨다고, 그들의 교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풍성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도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소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것을 누가 증언한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얼마나 사모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간에도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참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장면이 9절부터 나오게 돼요. 어떤 기도였죠? 기쁨의 기도입니다. 한번 네 단락으로 한번 나눠 가지고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기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입니다. 사랑은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가진 속성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풍성해집니까? 아니요. 여기에서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영성으로 그 사랑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나의 어떤 신앙을 돌아보면서 푸념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요즘 내 사랑이 많이 식었노라. 첫사랑은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 이 세월 앞에서 내 사랑이 많이 식었노라고. 그런데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사랑은요, 점점 더 풍성하고 뜨거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시간이 가면 식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이 기초하고 있고 표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랑은요, 점점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고 했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것과 지극히 선한 것은 차이가 있죠. 근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숙된 사랑을 가진 자는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눈길 주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언제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의 마음과 내일의 마음은 다른 것이에요.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고요, 오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숙하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무나 놀랍죠. 사랑이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정해진 미래예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 앞에서 모든 게 숨김없이 드러날 거예요. 모든 것이 낱낱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한 것에 대해서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위선해서는 안 됩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 하는 게 위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평가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평가하신다는 우리가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실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죠. 코람데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허물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 없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오늘만 봐도 허물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져 있었나요? 이미 우리들은 옛사람, 그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파편적으로 그 죽은 것들이 살아있는 척하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솔직하게 구하며 용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그렇게 자백하는 이들을 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모든 것은요, 열매로 드러납니다. 삶이든 사역이든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요,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요, 내 어떤 인격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예요. 예수님은 선하시죠. 예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맺는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연상되는 말씀이 있죠. 주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맺게 되는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맺는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 생명이 접붙임되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얻는 양분이나 수분을 그냥 받았을 뿐인데 맺게 되는 게 열매입니다. 근데 그의 열매가 가득하대요. 가득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서요, 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지를 보실 때 열매만 보이는 겁니다. 와,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바울은요, 이 기쁨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의 기도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한 것입니다. 그냥 구경꾼이 아니에요. 참여자로서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지고, 사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냥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영성이 풍성할수록 우리 안에 사랑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한다라고 했고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랑함으로써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힘으로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제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감사와 기도인데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감사와 기도가 아마 소원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을 품고 계신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